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수요 사경의 시간인데요. 수요 사경의 때는 이제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 우리 이제 정해서 쭉 살피면서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사경회를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또 한번 여기 꾸준히 참여하시던 분들은 그 이제 같이 맛을 보고 갈 수 있지만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한번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10월 달에는 특별 세미나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세미나 진행하고 있고요. 오는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뭐 어떤 셀에서는 명품은 사도 됩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고 해서 아주 좋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든지 왜냐하면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데에서는요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달에는 신나게 또 말씀을 실생활 가운데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세미나 가지려고 하고요.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식으로 한 달씩 이렇게 특별 세미나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쭉 이렇게 어떤 본문을 정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나갈 겁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해서 우리 잠언서 솔로몬의 잠언을 쭉 다 묵상을 하긴 했는데요. 애석하게도 그 뭐랄까 한 4번 정도가 녹화가 됐다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또 성도들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삼아하는 분들이 같이 좀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10월달 되기 전에 아직까지 이제 본문을 정한 거 아니어서 좀 그렇게 다시 정해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 내용이 그때 교회 이전하고 이렇게 녹화 시설이 좀 잘 안 갖춰진 관계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한번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되게 좋으네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효성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 또 효녀 되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네,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효성스러운 자녀 될 수 있느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교독하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은 2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왜 제목을 하나님께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고 했느냐고 하면 2절 내용을 보면요. 2절은요. 한번 볼까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이 더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나오는데 이 약속은 사실은 그 우리 십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성스러운 자녀에게 주는 약속이 2절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1절은요. 1절로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효성스러운 자녀 되는 하나님께 효성스러운 자녀 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부모도 자녀가 불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세상 부모가 이기적이어서 자녀가 효성스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런 사람 부모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참 좋은 부모님이신데요, 좋은 부모님이라고 쿨해서 효도 필요 없어 이러지 않습니다. 너 불효해, 나 상관없어, 이런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실 때인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효도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효성스럽게 모실 수 있을까요? 자, 비결 1절인데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시험 칠 때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게 막 암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막 시험 칠 때 생각날 때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약간 지식의 면이 있는데요, 지성의 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제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효성스러운 방법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2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암송도 해야 하고요, 어쨌든 잘 이해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명령을 지키는데, 여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 마음이라는 단어 한번 킵해 놓으시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열심히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냐? 타 종교도 그거 하면 좋은 종교인으로 인정받잖아요. 타 종교이면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그거로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요? 타 종교 헌금 많이 하면 무조건 좋은 교인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도 눈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하나님이면 그럴진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효성스러운 사람, 자녀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요, 진짜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하겠는데요,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효성스러운 자녀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에게 동반되어지는 축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첫 번째 약속은 워낙에 사계명의 약속 그대로 장수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준수하면 효성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심이 장수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장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수는 물론 보편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도 통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다시 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자녀가 사실은 건강할 확률은 훨씬 많습니다. 그건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이 세상에만 결부하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성스러운 자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단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 정말 귀한 선교사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정말 그 생명이 꽃피기도 전에 거둬져 가는 사람들 적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딱 세상에만 결부시킬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리라. 거꾸로 또 이 세상에서 그럼 장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효성스러워서 그러냐?
그것도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평생 뚱뚱거리고 살고 죽을 때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는데 성경에 보면 심판받을 자들, 멸망할 자들도 있다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 성경에 보면요, 언약의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축복의 상징으로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언약의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요,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개념을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효성스러운 자녀는 반드시 이 천국에서,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이라고 하니까 죽고 나서만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진짜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진다. 그런데 또 영생, 그래도 자꾸 영생교처럼 이렇게 이렇게 안 죽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영생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 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그냥 육신의 생명도 있고요, 조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또 이제 영적인 생명,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명도 있는데, 지금 이 장수한다는 것은요, 우리가요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우리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 되어지고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보면요, 17절, 우리 18절,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효성스러운 자녀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여러분 그 때가 있습니다. 효성스러운 자녀에게 갚아줄 때가 있습니다.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사할 때 보면 참 소유가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한 소유는요, 이건 꼭 버려야 돼. 이건 버릴까 말까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이게 있었네, 이걸 왜 모르고 있었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다시 말하면 효성스러운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확실히 표시나게 한다. 어쨌든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는 개념이 여기서 이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게 그냥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면서 2절에 보니까 다시 한 가지 더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는 것,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준수할 때 따라오는 현실적인 대단히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편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요, 아무리 여러분 뭐 일이 잘 된다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요, 부가 생긴다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요, 이 평안은요, 세상에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평안이 더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면요, 우리의 영혼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말씀 순종하면요,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정말요, 여러분, 이런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에 따르는 평안은요,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막 내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위로한다고. 뭐 요즘은 이제 자기를 많이 위로하라고 하는데, 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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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한다고 얻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 순종해 보십시오. 세상에 없는 평안이 있고요. 무엇도 장애물이 될 수 없는 너희로 능히 이렇게 너희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이 축복이 이 말씀 순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다시 한번 3절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그런데 말씀이 뭘까요? 혹은 말씀을 지키게 될 때 나타나는 증세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 지킨다는 게요, 말씀을 안다는 게 아주 막 얼굴만 봐도요, 새까맣고요, 입에서 막 판단하는 말이 나와서, 이게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라는 것을요, 조금 더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성실. 여러분, 말씀 가진 사람은 자꾸 사랑이 많아집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랑의 정도만 보면 이 사람의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는요, 성실의 정도만, 여기 진리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고요. 워낙에 또 성실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하냐, 변하지 않느냐. 잠시 좋은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도 할 수 있고요. 자기 의로도 할 수 있고요. 한번 막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요, 변함없이 신실한 것은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과 성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성실이 있고,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성실이 있는 것, 이게 말씀 가진 것이고, 말씀 지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요, 여기 보니까 내 목에 매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 또 이제 이 말씀을 목에 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목에 매면 뭐 우리가 뭐 목걸이 같은 우리 수련회 같은 거에도 이름표 같은 거 목에 다 매잖아요. 그죠?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러나는 것과 함께 더불어 안에 마음에 새기라.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에 새기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조금만 점프해서 5절 한번 보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마음이 이 명철, 다시 말하면 지성보다 더 강해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지키는 게 뭔지, 마음판에 새기는 게 뭔지,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게 뭔지 조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성과 또 이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지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미술관 같은 데 가도요, 모르면요, 천하 지루해요. 근데 좀 알고 가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 아시죠? 근데 뭐 영역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민물고기도, 여러분, 제가 이제 민물고기 이름을 지금은 이제 별로 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민물고기를 이제 이렇게 연못 이렇게 내과에 가서 채집을 하기를 한 20몇 종까지 이제 해서 어항에 키워봤어요. 근데 알면요, 저기 수족관 같은 데 가도 가끔 어린이 대공원 이런 데 가도 이제 민물고기 수족관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있네, 저기 있는데 모르는 사람 지나가면 전부 다 생선이에요. 명당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점에서는요, 지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는 지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성을 벼리는 것은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성으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누리는 것을 대체할 수 없는데요. 지성으로 말씀을 아는 것이 곧 말씀을 다 마스터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기 전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어떤 작가가 전시되어 있고 그 작가에 속한 사조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공부를 했다고 치십시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미술관에 갔습니다. 딱 작품을 봤습니다. 아, 이건 뭐고, 이건 뭐고, 통과, 이렇게 가버린다고 하면, 나 다 알아. 여기 누가 있고, 누가 나와서,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와? 나 다 알아. 누가 있고, 이 사람 어느 사조고, 땡? 여러분, 이러면은, 진짜 일부러 예를 들면 루브르 가기 전에 내가 루브르 박물관에 대한 책을 사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정작 루브르 가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바로 통과해서 한 10분 만에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사전에 이렇게 공부한 것을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식으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개념화하는 거고 개념화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건 개념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것은 실제 이제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사실 후자가 직접 가서 그 미술품 앞에 서서요. 그 그림 앞에 서가지고 그냥 넋이 빠져가지고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부터의 기능은 마음의 기능이지 지성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요,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지킨다,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 마음을 다한다, 이 개념이 너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이 지성의 무지도 정말 문제지만 사실은 지성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마음을 가꾸는 것보다는 좀 쉽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은요, 1차적으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음식 전문가도요, 음식에 관해서 책 읽는 것 하고요, 음식을 직접 자기가 경험해서 음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포도주를 막 이렇게 소믈리에가 되어서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책으로 공부하는 시간과 실제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점에서는 마음을 가꾸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유기농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니까 유기농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땅이요, 이제 농약을 안 써야 돼요. 근데 농약을 안 쓰는데 한 해 안 쓰고 나서 이번 올해 농사 할 때 농약 하나도 안 썼어요. 증명해요. 24시간 비디오로 다 찍어놨어요. 이거 365일 다 찍어놨어요. 이거 제출한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땅이 몇 년간 그 농약을 안 쓰는 횟수가 정해져 있대. 한 10년인가 5년인가. 이때를 안 채우면은 유기농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요, 상당히 많이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진짜 내가 이게 이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머리로 알았다고 하면 실제 이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하고 너무 다르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며 바랄지어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에 관해서 또 혹은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짧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거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을요, 진짜 이 마음으로 누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햇살 좋은 날 그냥 벤치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햇살 쬐고 있으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요,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일광욕 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꾸 서 있는 거,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다가 하나님을 직접 누리는 거, 하나님을 맛보는 거,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지식으로 성경 안다고 인자가 안 생깁니다. 성실이 안 생깁니다. 근데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사랑이 생기게 되고 진리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린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맛보아야지 진짜 아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지식으로만 하지 말고요, 마음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마음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고요, 또 마음으로 알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사실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씨를 받는 것입니다. 농사할 때 씨를 받는 것 자체는 요즘은 뭐 솔직히 종자 파는 데 가면 좋은 종자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농부가 정작 시간을 들이는 것은 땅을 가꾸는 거잖아요. 아까 유기농 하려고 하면 진짜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땅에 돌이 있으면 패내야 되고요. 땅에 이렇게 막 가시 잔뿌리가 있으면 캐내야 되고요. 땅이 막 이렇게 거칠면요, 영양분을 줘야 되고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살피고, 우리 안에 있는 길가바 같은 모습, 이렇게 돌밭 같은 모습, 가스떨기밭 같은 모습들 이렇게 걷어내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식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요구하십니다. 이게 진짜 효성스러운 자녀 되는 비결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에서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4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명확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진짜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요, 하나님 자꾸 이렇게 사랑스럽게 봐주시고요, 축복해 주시는 이 축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것은 사실은요,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한 사람 되어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그냥 미사 여구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뭐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에스더가 또 그러니까 그걸 주관하는 그 내시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 보잖아요. 둘 다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딱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이요,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니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 너무너무 귀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사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사랑스러워져 가고, 진짜 이렇게 자꾸 귀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참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마저못해서 이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순종하려고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신 축복입니다.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하다가 알아가다가 마음으로 지키다가 갈수록 더 사랑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여성스러운 자녀 되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5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는요. 이제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조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5절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명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신뢰가 되게 강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느냐? 사실은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주일날 잠시 교회 와서 혹은 내가 묵상할 때 잠시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하루 종일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는 일을 잘 등한히 하고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뭐냐고 하면 범사에 하는 일은 뭐냐고 하면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판단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아니 이건 내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범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그의 말씀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한번 따라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지도라는 단어는요 가르쳐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네요. 원어는 야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하고요. 이게 울퉁불퉁하면요 평탄하게 하고요. 길이 굽으면요 곱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말씀을 범사에 앞세우고 나아가면요 그것이 나를 결정하도록 나를 섭리하도록 나를 통치하도록 허용을 하고 나면요 주님이 친히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골짜기는 이렇게 돋우시고 산은 깎으시고 그리고 굽은 길은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여기 지도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효성스러운 자녀 되기 위해서는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식보다 생각이 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린 자녀가 너무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부모 말을 그냥 아유 뭐 뒷방 늙은이 이렇게 취급하면서 이렇게 꼰대 이렇게 취급하면서 만약에 무시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효성스러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근데 우리는요 정말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보면요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해도요 악이라고 해도요 내 생각에 그건 내가 그래 뭐 좋은 건 아니지. 그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잘 해가지고 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는 게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것을 악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요, 악을 에이 괜찮아 뭐,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에이 뭐 하나님 만만하고요, 악을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걸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위에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단이 우리 머리 끝에 있지, 우리가 사단 머리 끝에 있지 않고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렇게 자기가 또 하나님 머리 끝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내가, 에이, 그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론상 그런데, 내가 잘 알아. 에이, 괜찮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게 불효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왜 불효냐고 하면, 그 결과 나에게 고통이 임할 것이고, 그 결과 내가 안 될 것인데, 그게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요, 여기 8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요, 특별히 하나님 경외에서 악을 떠나는 것은요,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인 육체적인 부분에서도요, 몸의 양약이 될 것이고 골수까지 윤택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진다는 것은요, 욥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그 잠언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예,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육신 가운데서도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자, 여기 이제 1절부터 10절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는 법에서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는 비결로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풍성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효성스러우려고 하는데 입술로만 안 되고요. 사실은 우리의 가진 물질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9절에 보는 대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요, 그냥 단지 물질의 액수의 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풍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고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거리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무슨 뭐 추석이나 지나면 이렇게 그 음식물도 막 내놓잖아요, 그죠? 근데 어릴 때부터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 내놓는 사람들은 진짜 와서 먹는다고 생각할까?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진짜 먹는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생선 대가리만 놓고 뭐 이상한 저거 놓았다가 저주받을 텐데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진짜 좋은 거 내는 사람 보면 너무 아깝고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사람, 누가 금방 가져가긴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돈을 필요로 하시겠어요? 천국에서 무슨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이 열매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정확한 원칙은 마음이 있는 곳에는 물질이 동반되어집니다. 마음을 다한다고 하면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재물,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나 집사람 생일이 지나갈 때마다 약간 좀 이제 제일 처음에는 막 약간 긴장하다가 좀 지나서는 이제 체념을 하다가, 근데 요즘 다시 좀 이제 회복이 좀 됐는데, 뭐냐고 하면 우리 애들이 선물을 안 줘요.
이것들이 진짜 선물을 생일이다. 아빠 생일이다, 뭐 엄마 생일이다 이야기해도 선물을 안 주고요.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몇 년을 그렇게 해요, 이 녀석들이. 근데 뭐 사실 해봤자 아무것도 별거 아니에요. 진짜 뭘 하겠어요. 근데 요즘은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론 돈은 줘요. 엄마가 아빠 생일이다 하면서 애들한테 돈은 주지만 그래도 약간 마음을 담은 이렇게 막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선물하는 거를 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 얘 철들었구나 생각하고 또요 어차피 내가 준 돈 가지고 내가 선물 받았는데도요 기분이 좋아요.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다르시겠습니까?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요 효성스러운 자녀 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아니요. 아나리아 삽비라 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데 물질은 동반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여담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함에 대해서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풍성한 것인지 아니면 뭐랄까 사람 눈에 보이게 혹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인간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풍성한 것인지는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 고시부가 있어서 이제 모였습니다. 어떤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고시를 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고시위원들이 가서 면접을 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마치고 다들 훌륭한 분들이 이제 오셔서 그 면접을 잘 마쳤고요. 마치고 이제 이제 고시 치르는 교회가 공교롭게도 한 교회 장로들이 이제 한 교회 장로들이 4명이 고시를 치르는 바람에 그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이 이제 그 수고한 고시부 위원들 이제 식사 대접하느라고 이제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큰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에 이제 건설업체에 이제 이제 고위직이어서 밖에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식사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분이 막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젊기도 하고 또 뭐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구석에 있는데 이제 뭐 자기가 막 그 이야기를 막 이제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지금 그래서 뭐 엄청난 건물을 지었고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했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요즘 문제되는 그 교회는 아닙니다. 결국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재산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교인들 혹은 또 이제 자기가 교단도 만들었는데 교단 목사들도 다 자기한테 방해되니까 다 잘라내고 혼자 이렇게 자기 아들과 함께 재산 다 착복하고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 뭐 그 당시 한 20, 30년 전인데 뭐 한 3, 40억을 이제 건축을 헌금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했는데 건축이 막 진행돼 가는데 자꾸 규모가 커지고 막 커지고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다 기도를 하고 나서 부르더니 무슨 장로 네가 다 해. 그래가지고 이제 140억인 거를 이제 떠맡긴 겁니다. 그래서 빚을 내 가지고 이제 했고 물론 이제 결국은 그분 다 갚긴 갚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재산을 그렇게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이분이 상처를 받고 또 나오게 된 그런 일이 있는 거 보면서 그분 헌신한 거가 참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하나 이렇게 한국 교회 성도들이 헌신 잘합니다. 이건 귀한 면입니다. 사실 저는 영국 가서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멀쩡하게 양복 입고 온 영국 신사가요 헌금하는 시간이 되니까 통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도 치면 한 500원, 1000원짜리 이렇게 당당하게 근데 우리는 습관이 돼 있었어요. 집회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가난하게 안식년 가 있는데도 예배 드리러 가면 이제 우리 돈으로 치면 뭐 한 5,000원, 10,000원 이상 안 하면은 이게 안 되는데요. 한국 교회 되게 풍성합니다. 난 그건 되게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랄까요? 분별하고 하는 것은 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분별하되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요.
또 풍성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하면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진짜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새 것으로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 무엇인지는 또 경험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가득히 차는 것 그리고 새 것이 넘치는 것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계속 물질 문제에서는요 막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게요 내가 그랬더니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새 것이 넘쳤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간증이 아닙니다. 뭐냐고 하면 왜 가득 차게 하셨습니까? 왜 넘치게 새 것으로 넘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무엇으로 재냐고 하면 내가 얼마나 쌓아 놓았는지로 재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흘려보냈는지로 재는 것입니다. 새 거 주시는 이유는 자꾸 묵은 거 흘려보내라고 하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이 거기서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 이만큼 주셨어요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꼭 경험해야 하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득 차고 새 것이 넘치리라. 꼭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이니 우리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계속 흘려보내는 사람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마음을 다해 마음판에 새기며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범사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지혜롭게 여겨서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영역들 끊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그럽고 풍성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하여서 나왔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더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나 말씀의 씨가 뿌려졌사오니 우리 마음과 잘 가꾸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인자와 진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사람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 너무 강한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들 자꾸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풍성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득 차고 새 것으로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지고 축복의 통로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위하여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의미 있게 풍성하게 살아내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